저희 어머니랑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지 몰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나오기 전에 저희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면회를 동생이 있는데 그 침대에서 누운 채로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드세요. 저희 지금 이빨은 지금 필리를 해서 수정을 해서 화요일 날 이렇게 받게 됩니다. 아마 그것을 받게 되면 어머니가 다른 음식도 잘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지금 다리에 힘이 지금 재활련도 받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는 치매가 이렇게 좀 더 심해지셔서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본문은 미국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어머니를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상한 마음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쌈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웃어요. 자다가 일어나도 웃으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틀니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뺐는데 어머니가 엄청나게 상처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잇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드실 수도 없고 그런 데에서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과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블루툰을 잘 봐주시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고 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시며,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화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good news,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사시는 날까지 예배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귀한 어머니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성도님들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들을 길을 주시고 그리고 들을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회복,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종말론적인 메시지는 너무 길어져서 제가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0장을 보면 60장 그 전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61장부터 62장을 보면요, 메시아의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1장 오늘 본문 내용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스라엘과 교회에 누릴 축복의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 주석가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초림 때, 그리고 나머지는 재림 때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질적인 배경은요, 이건 저희 어머니, 제가 미국에서 이곳을, 한국을 나올 수 있도록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61장 1절 말씀을 읽게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내가 피를 나눈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한 영혼이 상한 마음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있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계속 싸매고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아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근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4개라는 게 나옵니다. 4개는 뭐는 1인칭 단수인데요. 여기서 보면 어떤 이는 이사야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4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보면 누가복음 21장의 4장 21절을 보면요, 이 성경의 기록이 이날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취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지금 갖고 계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21절에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대로 오셔서 지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좋은 소식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2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a, 1장 전반부를 보면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인데 거기에 보면 기름 부은 자가 나오고요, 선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치료자가 되시고요,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위로자가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명, 기름 부은 자입니다. 기름 부은 자. 주 1
1장 A부분을 보시면요.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가 나옵니다. 영, 르하우, 헬라어는 푸뉴마죠. 그죠? 성령 강림을 통해 기름 부음에 의한 그리스도의 사명이 온유한 자들에게 선포되는 것. 여러분, 침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이런 뭐냐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이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들로 보라, 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성경 본문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귀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자 예수님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주의 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와 명철의 영, 그리고 계략과 능력의 영,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이 머무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완전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증언해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로서 요한복음 7장 16절, 그 다음에 17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완전히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이거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블루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제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을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예수님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한없이 예수님께서 지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우리는 이제 아까 사진 빈들의 마른 물같이 그 찬송이요, 사실은 교리적으로 보면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요즘에 그 재활훈련 받으시는데요. 이렇게 서문 훈련을 받으셨는데 3번씩이나 10초 동안 이렇게 3번 동안 쓰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성령에 불바로라, 그리고 우리 침례교도는 방언에 대해서 우리는 방언은 외국 언어로 사도행전 교회 때만 이루어진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은 패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자입니다.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선적인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귀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벙어리를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 마을로 들어가자.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 의미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다양합니다. 공고한 자들, 가련한 자들, 억압을 당하고 있는 자들, 겸손한 자들. 저희 어머니가 곤고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련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보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갈급한 자들, 즉 자신의 죄들로 인하여 어둠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저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저는 어머니 간병하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릅니다. 식사해드리고 기저귀 갈고 운동시켜드리면 벌써 밤이 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냥 복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서 싸매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모든 것들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거는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11절을 드렸고요. 주일날 빠지지 않았고요.
바리새인은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심령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 세리, 창기, 병든 자들, 어린이들, 멸시받고 천대당하고 있는 가련하고 억압당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까도 그 최경로 집사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가시게 될지 제가 잘 아는 요양원에 그 우리 그 후배 선교사님의 아버님, 장로님이 하시는 곳에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어머니를 3개월이라도 6개월이라도 저는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우려는 어머니 제가 만약에 그냥 들어간다면 어머니가 한두 달 후에는 똑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진을 어머니 여권 사진을 찍기 위해서 동대문구청에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사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이제 한 석 달 전에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대요. 근데 전화가 왔답니다. 틀니를 뺄 수 없으니 틀니를 매일같이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니를 다 빼고 이제 죽이나 그런 음식만 드린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요양원이나 요양원의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호박죽입니다. 달짝지가 않는 호박죽을 한 끼에 한 10,000개씩 드십니다. 그리고 그 뉴케어 있는 것도 다른 거 드시고 큐이 드시고 포도 드시고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이 서신 곳에서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이 상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고 목사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 저는 그게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상한 심령, 예수님은 상한 심령, 그런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 같은 자가 상한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애 감사합니다. 시편에 보면 주여 저를 살피소서 search me O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저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포자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을 저는 우리 어머니를 모시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있기 전입니다. 어떤 한인 단체에서 저에게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로스알토스에 있는 널싱홈에서 김영희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가 보호자가 찾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도 면회 오지가 않아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 걸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침대에 들어가자마자 오줌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웅크리셔가지고 치매에 걸리셨는지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호자 주소를 사실 보호자 주소를 얻기 어려운데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전화를 받았는데 다시는 전화를 하지 말래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그래도 누님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서 전화를 끊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몇 번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 이후로는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돌아가면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할머니를 찾아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했듯이 저는 똑같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좋은 소식인가지이라는 것은 저도 예수님 믿으세요만이 아니라 상한 자를 싸매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한 마음이 어디서 오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시도록 열어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박한, 그러니까 가난한 자, 온유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강박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강박한 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도 매우 신중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기름 부은 자였고 성령님, 선포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온유한 자, 가난한 자가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픈 영혼들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치료자이십니다. 치료해 주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치료자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때문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이게 뭐냐면 사실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심장, 가슴, 그릇 따위가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난 그런 것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한 자, 조각조각이 난, 상처로 조각조각이 난 자, 그게 어떤 의미냐면
뭐 경제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당하고 있는 심정. 그리스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구원하고 죄로 인해 끊어지거나 찢어진 상한 심령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선포할 때 내가 은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힐링 사역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받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압제자들과 핍박자들로 인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심령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치료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느헤미야 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이 불타고 회파당했다는 것을 듣고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부터 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이제 주께서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를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신실한 자였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죄,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강남 제2침례교회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잘 몰라서 오늘 아침에 저희 최경훈 지사님이 저희 이렇게 픽업지에 오는데 다 멀리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했는데 제 마음이 좀 짠합니다. 너무 먼데 저 기풍왕 거기서 어떻게 오지? 근데 제가 생각나는 게 딱 있습니다. 한두 가정이라도 수요일 날이면 너무 많이 안 모이셔도 됩니다. 너무 교회가 너무 많이 모이는 것도 너무 그러니까 밸런스를 놓치게 합니다. 수요일 저녁이라도 한두 가정이 여기 모입니다. 가까운 분들. 그리고 그 시간에 먼 가정들은 그 시간에 함께 집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인가? 느헤미야처럼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가?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정말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그래요. 목사님 간병인 하셔도 잘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누워 계시는 외로운 노인들이 제 마음에 짠합니다. 오면서 우리 신명월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한번 뵙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상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임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본문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준비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도 귀한 말씀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은 고레스 왕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상한 심령을 갖고 있기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집에 가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요.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셨습니다. 또 주가 받아주시는 해, 이걸 보러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그러고요,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7년씩 7번이면 77이 49,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빛을 탕감하고 노예를 풀어주고 해방시키고 가난 때문에 가문의 기업을 다른 자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이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들어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갈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담의 원죄로 종로로 타던 자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의 싹을 지불하고 죄 없는 완전한 자유자들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희년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은혜해를 기억하며 희년을 기억하며 자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쁘십니까? 물론 바쁘시겠죠. 저도 많이 바쁩니다. 개척교회 하기 때문에 많이 바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주시면요, 스탑하고 순종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서 위로받는 자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해주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돈도 내 것이 없습니다. 가장 그리스도인의 척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보면 삶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돈이 아니기에 자유롭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창고에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는다.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보혈의 피,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월급 때문에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희년을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자유자는 자유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시간에 목매이십니까? 왜 우리가 직업에 목매여야 됩니까? 자유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렇게 선포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은가금은, 제가 우리 어머니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내가 은가금은 없습니다. 야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어머니 일어서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신명기 32장 35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원수마귀의 세력을 단번에 꺾으셨습니다. 이제 원수마귀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잦은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네. 단 한 번에.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 위의 것들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위로자이셨습니다. 애곡하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하게 함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당하고 있는 외로운 슬퍼하는 자들을 찾아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가 받아주시는 해에 강박한 마음을 품지 말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해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죄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국 대신 기름을 주고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죄 대신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주사 빛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국 대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리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근심, 보겠어요. 근심은 문자적으로 어두컴컴한 심령, 색이 흐릿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정말 고난이 너무 심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아무리 보이지 않을 때에 찬양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지금 앞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주께서 심으신, 마지막으로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주를 반역하던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던 상수리 나무가
의로운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종말론적으로 종말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에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하는 자처럼 여러분 서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려드렸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0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이제 이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합당하게 걷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6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은 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자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다가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서로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치료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위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위로하고 구원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